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 말래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마음과 속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영혼의 상태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잠시나마 머리 숙인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시며 이 시간에도 세상의 삶에 바쁘게 찌달리고 시달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위로하여 주시사 저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수고와 애씀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왜 그렇게 수고하는가를 깨달으며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들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 한마디 한 소절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자신 또한 은혜로운 시간들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14장을 불렀습니다마는 이 찬송은 미국의 프렌티스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평범한 결혼 생활과 행복한 생활을 하던 중에 아마 1850년대에 유행병이 심했던가 봐요. 미국에서 1856년도에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그 남편이 이 프렌티스라고 하는 여사를 위로해주고 또 그런 위로 가운데 평안을 찾은 후에 이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작사를 하였더라고 합니다. 작곡자는 그 남편의 친구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찬송은 자주 부르는 찬송이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주님 많이 사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까닭에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한번 대답을 해봐요.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표현 방법을 다양하게 하죠. 어떤 사람같이 그저 금, 은, 보화로 많이 갖다 주면 사랑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먹을 거, 입을 거, 꽃 같은 거, 물건을 가득 갖다 주면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들이대는 지 몸으로 들이대는 그런 것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사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건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은 다름이 아니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34절을 보니까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앞서서 나오는 부활에 대한 것, 또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관한 것,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쭉 얘기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 종교인 과세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교회 지도자라면, 목회자라고 하면 세상에서 교회의 재정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 대해서 일체 안 돼, 너 해야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몇 년 전서부터 손에 해야 한 3, 4년 전서부터 모두가 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 못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될 줄로 저는 믿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게 해결 안 되면 목사님들 나 소리 지른다고 앞에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 의분이 생겨서 안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청지기론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청지기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집 재산 관리하고 지켜주는 게 청지기잖아요. 목사들은 교회의 청지기, 하나님 나라 청지기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흐지부지 해가지고 교회 재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데 아무 소리 못하면 청지기로는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말할 수는 있으나 그건 거짓말 위선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 우리의 한 10여 년 이상만 전만 해도 안 그랬잖아요. 응? 그런데 어쩌다가 몇 년 전서부터는 이렇게 미약하고 쇠락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이라 말해도 말 한 번 못하고 너희들 종교인이니까 과세 세금 내라고 해도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오히려 그 내부적으로 아이고 나라 국가에서 하라는데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적당하게 묻어가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나가느냐 말이에요. 국가가 목회자들 먹여 살려줄 수 있고 국가가 교회 재정에 대해서 각종 세금 시스템을 가지고 이것저것 한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럼 교회 직분자가 뭐하는데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다 잘해왔고 잘할 수 있고 또 설령 잘못한 게 있으면은 이제는 그걸 다 드러내서 잘못된 걸 시정해 가면서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재정 우리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헌금한 거 가지고 그 관리 잘못하고 목회자들 잘못 쓰고 막 해버리니까 그걸 툭툭 털어가지고 부정한 거 야 너희들 무슨 목회자야 목회자는 당신들 종교인이잖아 예수팔이 하는 사람들 당신들도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니까 돈 내 수입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 논리는 맞죠. 근데 목회자 수입이 그게 수입이에요? 많고 적고는 하나님이 어쨌든지 간에 주시는 대로 먹고 마시고 살면서 그렇다고 목회자들이 세금 안 내는 게 뭐가 있나 잘 생각해 보라고요. 오늘 우리 기름 넣었지만 기름 하나도 세금이 다 들어가는 거 하다못해 저기 뭐 하나도 기본이 세금이 다 뭐라고 해요? 전문 용어를 난 잘 모르니까 선납이잖아요. 모든 세금이 그렇잖아요. 자꾸 얘기하면 이제 인간 냄새가 나니까 이제 그만하고 이게 여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이 얘기를 가지고 자꾸 얘기들 하는데 이 안에 있는 숨은 내용도 뭐예요? 예수님 자신은 내가 너희들한테 세금 낼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세금 낼 필요도 없지만 너희들이 이 말 저 말 하는 그 가운데서 시험 들까봐 세금에 대한 건 너희들 알아서 해라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의 말씀들이 여기 마태와다가 분명히 나와 있다니. 가이사의 것은 뭐?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더 말이 필요 없어요. 더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의 전통 속에 그 안수례를 통하여서 주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 예외 조항을 준 거잖아요. 세상의 이익을 취하고
세상의 어떤 수익 사업을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세워진 게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이걸 잘 해결하지 못하고 나가게 될 때 정말 어려운 거죠. 서두에 이런 얘기가 돼서 안 됐지만 아무튼 이 세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은 뭐 이 남자 저 남자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의 논리로는 막 섞인 거예요. 에? 한 남자에게 여러 여자가. 그럼 그 여자의 입장에서 한 남자를 또만 희한한, 그러니까 세상에 음란하고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정욕적인 생각, 그 수준에서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따지고 보면. 그 이제 잘잘못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풍습이라든가 그 생활의 어떤 문화 패턴, 그들의 삶의 양식 안에서의 생각만 가지고 죽은 후에, 부활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한마디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30절 다 볼까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가요. 제가 얼마 전에 산역을 하면서 이제 우리 박정환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만나게 될 테고 그때는 서로 또 뭐 알아보고 그러지 않까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천국 가면 서로 알아보고 알지 못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다 변화된 몸으로 만나기 때문에 가서 뭐 아버지 찾고 어머니 찾고 뭐 그런 게 어디 있겠느냐고. 그때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와 자매로만 있을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새로운 몸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부부로 살아가지만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서로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할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거는 주님이 말씀은 장가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부활 논쟁으로 말미암아 결혼 문제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음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일거에 올스토지 말도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이었다 이거죠. 그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듣고서는 모였는데 그 중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으로 와가지고 보면 12장에 보니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12장 28절이죠. 그건 서기관이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 중에 이제 서기관이겠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그러면 여기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었다 그랬어요. 그죠? 35절에 보니까 시험했다 그래요. 마가에 와서는 이제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께 시험했다는 얘기는 없으나 예수님께 물었어요. 묻되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그렇게 물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에 와서는 22장 36절을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우리가 같은 질문을 해도 똑같은 질문이라도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표현을 달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했음에도 듣는 사람은 다르게 들을 수 있잖아요. 이제 마태가 기록한 대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고 또 마가가 기록한 대로 첫째는 무엇입니까?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마가는 마가의 시각에서 마태는 마태의 시각에서 물어봤는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첫째가 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금 어디를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를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마태를 오늘 본문을 마태를 삼았으니까 마태를 읽을 테니까 마가복음을 보고 다른 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봐 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약간 차이가 있죠. 여기서 이제 마태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마가에서는 그런 얘기가 따로 없죠. 따로 없고 이것이 더 큰 계명이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같은 내용을 마태와 마가는 각각 다른 시각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마가든 마태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저들이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들은 사람으로서 저들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일까요?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마태나 마가 외에 수많은 이 말씀을 받는 우리를 포함,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지켜 행하는 거.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계명을 지키는 게 최상. 우리 따라서 합시다. 계명을 지키는 게 최상.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최상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위다 이거예요. 가장 윗상자, 최상 이걸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저 산에 갔다 왔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문 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보면, 그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600년. 이제 이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큰 어떤 뉴스거리든지 뭐 다큐멘터리든지 그런 것으로 이제 만들어지겠죠. 저도 나팔을 불어서 뭐 크게 이렇게 하고 싶지만 솔직히 그렇게 하는 걸 삼가하게 돼요. 마음으로. 내가 드러내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정말 이 가치를 아는, 나라를 사랑하고 역사를 존중하며 거짓 역사가 아니라 참된 역사를 잘 서술하고 만지는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잘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걸 잘 감사는 해야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뿌듯하고 함께 동행해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중요한 가장 높은 위치에 최상 위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목대로 계명을 지키는 게 최상이다 그랬는데, 그럼 이 계명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첫째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한번 봅시다.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는 것, 이 가치관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것, 우리 몸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이 거기 없으면 이건 내가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아니하면 그건 정성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또 우리 자신의 자신됨을 드러내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한문으로 마음 심자라 그러잖아요. 그 생긴 모양새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음심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이 마음을 다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뭘 이루어요? 뜻을 이루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진다는 얘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하는 거. 전 요즘 내 삶 자체가 정성을 다해서 사는 삶, 이런 걸 내가 좀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뭘 해도 정성을 다해. 내가 지금 엄청 피곤해요. 근데 어제도 친구 장례식장에 갔다 왜 왔냐고,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고, 피곤한데 난 다른 말을 못 하겠더라고. 생각나는 것도 내가 자네 향한 내 정성이지 뭐.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성을 표하는 거예요. 끼니도 어제는 어디 희한하게 해가지고
지쳐서 그랬는데 거기까지 갔다 온 거는 내 정성을 다해서 그의 슬픔에 동참한다. 그런 마음으로 다녀오니 그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정성을 다해서, 정성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내 뜻을 다해서 이루는 거. 그게 정성이잖아요. 내 온전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게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기 정성이라고 내가 말을 했네요. 정성을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목숨을 다하고, 목숨이라는 게 뭐예요? 목숨이라는 건 내 생명이잖아요. 오늘 제가 잠깐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사무총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종교가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마음이 여기 다 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도 종교가 다를 뿐이지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이 생각이 열린 생각이더라. 목사님들은 그래도 생각이 열린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들은 종교에 관한 것은 좀 뭐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생각하는 모든 게 이렇게 열려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감사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끝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종교가 다를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표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정하게 얘기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목숨을 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고 뭐가 있는가 보다. 내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문중에 많은 여러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든지 간에 그동안 보고 들은 것도 많고 또 우리가 직접 만난 것도 많고 하느니만큼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잖아요. 그리고 또 남달리 봐주고 근데도 우리가 제대로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 못하고 그래서 종교인 수준에서 싸잡아 여러 종교인들과 똑같은 범주에서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취급되어지고 그렇게 말해진다고 해서야 어떻게 재반 종교를 가진 그러나 그 종교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종교들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 논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명확하게 말하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의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가 어떻게 종교인과 똑같이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잘못한 게 뭐냐면 좀 많이 가진 교회 목사님들 많이 가진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뭐 능력이 있으니까 그만큼 됐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받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골고루 이 작은 교회들까지도 돌아보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그 정책적으로 말이죠. 자체적으로 기본 교육자의 삶에 대한 거 뭐 이런 걸 하고 하면은 나라에서 손댈 수 있어요, 없어요? 손 못 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가진 자는 그냥 배가 튀어나와가지고 주체 못할 정도로 다니고 말이죠. 근데 못 먹는 사람은 그 목회자 가정에 그 병원 한 번 못 데려가가지고 애들 잘못해가지고 죽게 만들고 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차이가 나니까 국가가 뛰어들어서 이거
당신들 종교인들이야. 당신들도 세금 내. 해요, 안 해요?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에? 우리 동교동력자들 가운데도 내가 말하는데 딴소리 하는 사람들 그러지 마요. 박성수 목사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인상 쓴 적이 있어요? 그 선후배 목사님들 말이에요. 지방에 어딘가 보면 내가 그때 발언한 거 있을 거예요. 어디 찾아보면. 아유, 발언하는데 반수 이상이 들고 일어나서 어이 그러고 두 번 다시 말 못하게 하는데 내가 뭐하러 말해요? 뭐 말할 수도 있죠. 내가 말 못할 사람도 아니지만 해봐야 싸움밖에 안 되고 싸워봐야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뭐하러 싸워요? 그렇잖아요? 그런 지가 벌써 3, 4년 됐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쉬쉬하고 그렇게 하는 선후배 목사님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여러분 앞에 회개하시오 그렇게는 내 못하고 내가 뭐 세례요한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목사라고 감히 제가 회개하시오. 저도 회개할 거 많은 사람이라 전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선후배 목사님들 우리가 선지동산 서울신학대학에서 주의 말씀 배우고 목회자 되기 위해서 훈련받을 때 배운 게 뭐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다. 우리는 직업인이 아니다. 그렇게 수련하고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총동문에서 이번에 그런 문제 다뤘는지 모르겠지만 총동문에 하면 뭐예요? 이 영상이 누구한테 어떻게 들려서 어떻게 또 사람 잡아먹으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당신들 하나님 치실 겁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 믿고 있고 선언합니다. 함부로 그렇게 하지들 마요. 잘못된 거 있으면 내 영상에서 지금 얘기하듯이 영상으로 얘기하든지 와서 얘기하든지 이야기하세요. 대화로 풀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도 우리 정치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궁핍한가. 목회자들이 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저도 이게 뭔가 싶단 말이에요. 있는 거 주는 대로 있는 형편대로 먹고 살자. 그러면서 지내는데 우리 어려운 동역자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 채워주실 줄 믿고 대신에 여러분 거짓 목회는 하지 마십시오. 하는 둥 마는 둥은 하지 말고 정말 정성을 오늘 여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나아가노라면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다 그랬어요. 둘째도 그와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에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거 똑같다. 다를 거 없다. 그럼 뭐예요? 둘째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누구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그러니까 너 이웃을 사랑하는데 건성건성하지 마라. 뭐예요?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해서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피곤해 지쳐서 저렇게 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나도 지금 졸려 죽겠어요. 근데 피곤해도 우리가 잠깐 다녀오니까 보람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셔요. 고마워하는 마음이 막 묻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작은 정성이 임할 때 변화와 감동과 변화는 나타날 걸 믿습니다. 이만큼 또 외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고 모든 게 보면 신기해요. 하나님이 지원하시고 우리는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야 되는데 할 때 해야 되더라고요. 뭐이고 해야 할 걸 하다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서 그때 할 걸 이렇게 돼요. 우리 종교인 과세 문제도 더 오래 가지 말고 빨리 우리 바로 잡읍시다.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하려고 하는 이 못된 우리 국회의원의 몇몇 나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알도 모르고 무슨 지들 밥거리 차지해가지고 국회 배지 지키려고 아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나쁜 무리들. 당신들 그래가지고는 제명대로 못 살 뿐더러
당신들 지옥 가는 거야. 당신 동포들을 갖다가 말이야 죄짓게 만들고. 아이고 또 얘기하게 돼서 안 됐는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 또 조 바이든 대통령 두 분 말이에요. 지금 이제 60대 70대 됐죠. 에? 앞으로 이제 여생을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여생을 이제 잘 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쩌자고 미국 백성들 동성애 하는 거 그냥 오냐오냐 허허 해주고 말이야. 동성애자들 결혼해도 좋다고. 그게 무슨 법이에요. 법을 다룬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당신들 얼마나 매맞으려고. 박성수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무가치하게 얘기하면 말도 안 하지 안 그렇겠어요? 미스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 두 분의 콤비 플레이는 전 세계가 알고 존경하잖아요. 마지막까지 버락 동생 같은 버락 동생이 뭐예요? 뭐 조카뻘 되는 그런 대통령 끝까지 부통령으로서 밀어주고 말이죠. 그 부통령을 또 밀어주기 위해서 대통령 밀어주고 바로 자리 유지 내지 지속을 위해서 그런 법안을 만드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그 법안에 사인을 했던 대법관이 여성 법관 그분 아마 돌아가셨죠? 어떻게 마지막 임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정에 매이고 관계에 매이고 어쩔 수 없는 그 심정 때문에 서로가 적당주의로 그냥 넘어간 잘못된 법안.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되신 사람들이 말이에요. 에? 그 성경이 가짜 성경이었는지 어쩐지 난 모르겠지만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선서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해가지고 미국이 말이야 그렇게 어벙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신 나간 동성애자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영합해가지고 법 만들려고 하는 당신들 회개하고 당신들 육신이 곤란함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치시기 전에 정신들 차리고 회개들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가 지금 난 너무 피곤해서 눈이 막 감겨요. 그런데도 지금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목숨 거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6일 지방자치제 선거를 위해서 또 이상하게 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여기도 무슨 당내의 후보를 경선하는데 직접 이렇게 투표를 하거나 어떤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선거 전화를 통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전화 여론조사 해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 당내 후보를 뽑나 봐요. 근데 전화 온다더니 전화도 안 오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부정이 없어야 될 텐데 부정이 있다면 벌써 6일 선거도 물 건너 간 거란 말이에요. 뛰고자 준비된 사람 기회마저 박탈하게 되면 그거 돼요? 안 되지. 자기 사람들만 심으려고 하는 국민의힘도 좀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지금 그냥 조용한 것 같아도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어제 제가 서울을 가기 위해서 오는데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데로 왔더니 이게 여의도 한복판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앞으로 갔는데 거기 국회 대로변만 해도 깔끔해요. 근데 어수선하길래 이게 뭔가 하고서는 거기에 있는 김원평 장로님께 전화한다고 전화했더니 안 받으세요. 그래서 그 간 김에 그냥 골목 찾아서 얼른 나오려고 갔더니 나는 알고 간 것도 아니에요. 갔는데 골목으로 들어갔더니 전쟁판이 따로 없더라고요. 완전 전쟁 중이에요. 큰 대로 하나 대로 국회 정문 앞에도 벌써 이미 우성우성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지금 정중동이라는 말 알죠?
고요한 가운데 움직이는 거. 그런 모양새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평안한 것 같아도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수많은 정쟁 가운데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위기 국면인지 몰라요. 이런 때에 우리 국민들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될 것이고, 교회 정치나 세속 정치나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여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또 누구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여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제가 솔직히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이 예배 넘어가면 좋겠다는 또 이 나약한 마음을 가졌지만, 부끄럽지만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런 심정이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또 얼마나 많을까. 이 설교해야 될 목사가 이런데 평신도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 다시 한번 게으름을 부끄럽게 여기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목사님이 더 안 맞는 말 하시면 그 목사님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바른 목회할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여러분 주의 전을 잘 지켜나가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부족한 정도, 그거 하나지 뭐가 있어요. 내가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 자신도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가정 목회 중에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손들도 나중에라도 영상을 통해서 아비오 목사님 저의 심정을 이해하고 신앙생활 잘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신령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